72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사실은 이제 10절부터 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11절만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모든 민족이 섬기고 계신가요? 섬기고 있나요? 아니죠. 예,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제 경배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 넘겨서 시편 102편 15절. 102편 12절. 12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15절. 102편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게 문 나라라는 건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D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는 가장 중심에는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전 세계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계획이 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며, 땅은 인간의 활동과 육신적인 감각이 작동되는 물리적인 영역을 말한다. 이때 하늘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으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인의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을 예수님이 혼자 통치하시는 거죠. 또 우리는 그분의 신하로, 왕으로. 그러니까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음속으로 좀 해제시켜드려야겠다.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뜻이고,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한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통치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통치받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고 통치가 아니죠. 그거는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감정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감정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이죠. 이거는 교인이라고 해야죠.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하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온 거, 그분이 나의 목자로 온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온 거길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주님.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하고 주님의 통치, 사실은 모든 게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은 게 틀린가. 내가 예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이 말하면 기뻐할까?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화났는데 이거 내가 화내면 싫어하잖아 하나님. 이 통치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야,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신구약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또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통치라는 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내가 뭐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관계 끊어버리고 차갑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뭔지, 그거를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늘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거룩과 의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고. 새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삶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2번.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인간들의 활동이 계속되지만 여기에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함께 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을 40일간 가르치며 함께 먹이셨을 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틀리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집안에 있어요.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뿅 나타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6절이죠. 제가 한번 그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날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이 받은 몸을 그대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최종적인 영광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새로운 몸, 자신의 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신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적인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치는 일은 없어요. 이제 교통사고도 없고, 뭐 떨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다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정말 신의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그죠? 네. 아니, 몸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병에 안 걸리는 것만 해도. 근데 또 순간 이동도 하고. 사실 이게 저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성경을 배워 나가면서 알게 되면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알게 되면 놀라워요.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여기서 돈 떠서 나오는 건가 뭐 성경책에 예? 투명인간 뭐 이런 투명인간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나오는 거 초자연적으로 막 예, 시공간 초월하고 막 이런 거 영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예. 여기서 성경책에서 다 모티브 얻어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도 많고, 뭐, 자기들이 상상을 뭐, 한 것도 많겠고, 뭐,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서 따온 것들이 많아요. 그 E.T., 우리 어렸을 때 E.T., 진선이 혹시 E.T. 알아요? E.T.? 아니요. 이때 몰라? 모르죠? 네. 미안해요. 우리 9세대라. 우리 어렸을 때 E.T. 있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그게 그 예수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E.T.가. 모르시나 보네. 알아요. 하여튼, 예. 예,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성경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보셨잖아요. 네.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다 이제 기독교 영화들이 많고 이 기독교에서 많이 따온 것들도 많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F번.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으로 가깝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사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통치하는 곳은 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천년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오기는 해요. 그러나 완전히 땅에 내려오진 않아요. 그런데 새 하늘 새 땅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다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천년왕국 때부터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천년왕국 때부터 휴거된 사람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완전히 통일되게 되죠.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G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휴거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항하는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했지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환란에서 생존한 이들이며 이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천년왕국 때에 세 부류가 들어가요. 세 명의 부류가 있어요. 일단은 휴거받는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 사단의 편에 서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중립지대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을 보면은 그 레지스탕스라고 들어보셨죠? 레지스탕스, 프랑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연합군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틀러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프랑스 독립을 위해서 이제 싸우죠. 그 레지스탕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여기도 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고 사단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때 믿게 되고 그때 회개하는 거죠. 아, 예수님 재림하는구나. 이때 회개해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휴거는 못 받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회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지는 않고 자연의 몸을 갖고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노릇하는 게 누구를 다스리냐면 이 사람들 다스려요. 부활한 성도들이 이 자연의 몸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또 나무처럼 이제 이사야서 이제 나중에 65장 보면은 나무처럼 이제 오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이제 오래 사니까 엄청나게 자식을 많이 낳게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보면 막 에녹이니 뭐 무드셀라니 엄청 오래 살면서 막 자식 엄청나게 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천년왕국 때에 자연체 몸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다시 풀려나죠. 마귀가 다시 풀려나요. 이때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백성들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마게돈, 두 번의 아마게돈이 있는데 여기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그때에 사단에 속한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습니다. 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아주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 밑에 구절들? 예, 안 찾아보셨죠? 예, 그 이사야서 65장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 21절, 22절. 이사야서 65장 20절, 21절, 22절. 찾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진선이가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절부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책에 아마 새하늘 새 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또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맞아요. 왜 천년왕국이 맞냐면 20절을 보면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나무처럼 오래 살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완전한 천국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생만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는 영생만 있는데 지금은 오래 살긴 오래 살지만 100세에 죽는 자도 있어요. 그를 젊은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사람들이거든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렇게 오래 삽니다. 나무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낳게 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신부들, 휴거받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하나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그들이 대적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또 쉬우면서도 어렵고 인간의 그런 타락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휴거를 받아야 되고 천년왕국 동안 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완전히 구원이 끝나야지. 휴거를 받으면 구원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영생이 시작이 되거든요. 휴거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부터 그냥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다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휴거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H번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되 두 종류의 왕들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땅의 왕들, 부활체를 입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부활한 왕들,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함께 거룩한 사회 체제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왕들이 있어요. 부활체를 입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부활체 입은 왕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땅에 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왕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먼저 찾은 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찾은 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만 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언제 써졌죠?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BC에 470년, 480년경에 쓰여졌죠.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페르시아에. 이때 쓰여졌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 지킨 적 있나요? 역사상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예,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예 초토화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예루살렘에 와서 그 경배 드리고 그거는커녕 안티오코스라는 사람 와갖고 막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막 피 뿌리고 또 로마 시대 때에도 막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 신 갖다가 성전에다 꽂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경배한 적은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또 AD 135년에는 하두니아누스 황제가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어요. 역사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때 모든 족속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란 뜻이죠. 16절에도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스가랴서 여기 14장에 사실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읽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죠. 부활한 사람들이야 늘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그 부활체를 입지 않아서 자연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왕들이. 자, 그 다음에 I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 9시 한 50분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 쉬어야 되니까. I번. 예수님의 통치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 혹은 열방을 치유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각 도시의 사회 모든 영역에 기반들이 세워질 것이며 지도자들의 지혜가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기반 시설들의 역량과 수준 및 영향력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늘 평강 있는 거예요. 언제나 평강 있는 거예요. 무궁하잖아요. 평화가 무궁해요. 지금 평화가 무궁하진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기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고 중국도 대만 침공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의 위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이 땅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또 어때요?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공격하는 게 많잖아요. 어려운 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사실은 평강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평강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있는 때, 그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아, 이 땅에 지금 정의가 있나요? 없어요. 예, 이 땅에는 아직 정의가 없어요. 이제 불완전한 정의죠.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이제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왜곡된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정말 불평등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막 인간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천국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 탐욕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나라를 한번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모두 평등하게.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시대부터 사회주의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주자. 모든 사람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주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게 하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네. 그런데 그게 됐나요? 안 됐지. 왜 안 됐냐면은 이방원이 나중에 정도전을 죽여요. 이방원이 이성계의 셋째 아들이죠. 그 이방원이 이제 죽이면서 이제 정도전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도전이 내가 이 땅을 정말 개혁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렇게 모두 똑같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을 숙부라고 했거든요. 숙부의 말은 참 훌륭하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주의에 대한 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어요. 놀랍죠? 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놀라워. 소리 잘 안 지금- 들리시나 봐. 그쵸? 예? 저희 소리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대답 엄청 잘하고 아니, 있는데. 지금은 잘 들려요. 근데 좀 대답 전까지 엄청 잘하고 들렸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도 그렇고요. 사회주의가 급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주의가 퍼지고 있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급진 세력들이 정말 퍼지고 있고,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더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일어나게 되면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교회도 빼앗기고 이제 쫓겨나고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 뒤에는 사단이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많이 사회주의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시급제, 물론 최저시급제라는 건 있어야 되지만, 어,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때가 있었죠. 이제 지난 정부의 때, 특별히.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청년수당. 얘기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청년수당 받아야지. 근데 놀아도 주는 거예요. 놀아도. 야, 놀아도 줘.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이. 청년이야? 그러면은 줄게.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죠. 우리나라 때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엘리트 2만 명 정도가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으로 떠났어요. 지난 정권 때. 혹시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많이 떠났죠. 지금 중국도 한 1만 명 정도 엘리트층들은 떠났어요. 그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거 이제 자유가 탄압이 되는구나. 그리고 사유재산이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떠났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 이제 엘리트층, 지식층이죠. 지식층. 지식층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회는 지식층으로 지탱이 되거든요. 지식층이 떠나면은 무너집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정말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뭐,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요. 정말 시대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날씨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순결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지식인들이 떠나도 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떠난 나라들도. 예? 지식인들이 떠나도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마다 다 똑같잖아요. 틀리죠. 그 호주나 미국도 지금 미국 같은 거 보면 뉴질랜드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죠. 호주도 장난 아니다. 요번에 저기 뭐야 코로나 때 보니까 호주가 더 심하던데. 그래요? 예. 근데 코로나 환자 하나만 볼 수는 없고, 이제 코로나 때 그거 통제하는 그거 하나만 볼 수는 없고, 이제 경제적인 것들, 사유재산 인정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표현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립학교 개정법 아시죠? 이제 학교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기독교 이제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지금 사립학교에는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선생을 임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당연히 기독교 이념에 따라서 선생을 뽑아야 되는데 기독교 이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교육감이 그냥 그 사립학교에 선생까지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못 가르치지. 미국도 그러니까, 동성애법 다 통과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통과됐죠. 예, 통과되고 근데 그런 나라로 통과된 가면 주도 뭐예요? 있고 안 된 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가면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사유재산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보다는 더 확실하고 거기는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 많죠. 점점 하여튼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점점 그렇게 사회가 변할 거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성별 체크하는데 벌써 세 개래요. 여자, 남자, 기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벌써 음. 하게끔 표시가 그렇게 나온다고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회주의가 퍼지고 문서에 있어요. 모든 문서에 다 그렇게 돼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훨씬.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았고, 자유적인 경제적인 부유의 그 면에서 인정해 주는 게 많아서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민을 많이 갔다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죠. 뭐 그 사람들 이민 갈 때는 뭐 자기들 선택해서 가는 거겠죠. 뭐.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지식친들이. 우리나라를 떠났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회가요, 혼란스러워져요. 그, 지금 하여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이데올로기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자, A번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들이 거듭나는 역사상 첫 나라가 될 거며,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100%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7절.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BC 약 7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침공받아갖고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살았을 때부터 계속 식민지예요. 잠깐 뭐 독립한 적도 있지만은 계속 식민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부끄러움. 근데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수치를 당해왔거든요. 계속해서 식민지를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고 아직도 영토의 반 정도는 회복을 못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건 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으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5절, 그 밑에 25절도 있죠. 25절은 이제 영적인 거가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모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지금 45장 25절 읽은 게 영적인 회복인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영적인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거기에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호.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사람이 그 찌른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찌른 자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50분 넘었어요, 목사님. 예? 50분 넘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한 5분 쉬고 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영적인 회복이 있다. 근데 신구약 성경 모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위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제 민족적인 회개죠. 민족적인 회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그 예수님 저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회개하는 날이 온다.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이제 세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뭐 10명 될래나?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언제 무엇을 하시고 이제 보이는 거죠. B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 지도자들이 그분께 다스려 주기를 구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이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예루살렘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 아니에요. 23장. 23장 3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죠? 마태복음은 누구가 읽으라고 쓴 거죠? 유대인. 예,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가 되면은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사실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핍박을 무릅쓰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테러를 당해서 이렇게 테러 당해서 실명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몸을 다쳐서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 지금 이제 외국인이 교회 세우는 거는 금지가 됐고 지금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가정교회나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고 있죠. 교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자, 넘기셔서 6페이지 C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지금, 정치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저번 주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금식, 뭐 미디어 금식이든 하루 한 끼 금식이든 이제 다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엔타임을 같이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엔타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연구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참여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유대인의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예,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시온에 영원히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한 것이 그거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10번 읽어볼까요? 10번 사단은 마태복음 23장 39절의 예언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있는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하며 몇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번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함.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게 함.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걸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은 핍박하고 죽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보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할 리가 아무도 안 나게 함.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모두 죽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올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 성경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럼 예수님 성경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사단이 일으키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런 역사적 사건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나중에 도망가는데 그 반유대주의가 사실은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히틀러 때는 뭐 엄청나게 심했고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반유대주의가 심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고 그 신문기사 이런 거 보셨죠? 뉴스. 그 네. 유대인들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해.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땅 빼앗고 못 살게 하냐.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유대주의, 예? 아니, 사탄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 짓을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애들 다,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믿는 자 3번 읽으면 3번 교회를 이용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 뭐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이 이제 십자군 전쟁 6차 전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슬람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이슬람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중세 시대 카톨릭. 그 유대인들은 그 다 탐욕스러운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에서 어떤 사상이 풍부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들은 죄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직업을 안 줬어요. 직업을 안 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돈 빌려주는 거 뭐죠? 사치업. 예? 사치업 아니에요? 사치업? 예,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대? 전데요? 우리 저기, 그 물건 맡기고 돈 받는 거. 전당포. 전당포? 예, 전당포.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당포. 유대인들이 많이 했죠. 이제 직업을 안 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유대인들의 집과 재산 빼앗아도 된다. 그리고 폭행해도 된다. 그래갖고 막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그 피해를 받았어요. 또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고, 히틀러도 봐라. 마틴 루터도 저렇게 했다. 또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죄인이고 그들이 왜 사라져야 되는지 뭐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책을 히틀러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차지해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 자기들만 잘 살고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뺏은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샀어요. 그
1800년도부터 어떤 유럽에 뭐가 생기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겨요. 들어보셨죠? 시오니즘.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못 견디겠다. 야, 이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못 살겠어.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유대인 여기서 못 산다.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근데 유대인들은 돈은 많으니까 이제 그 아랍 사람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을 사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나라를 세우고 10만 명으로 이제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1948년도 독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5월 17일인가 그래요. 5월 18일인가. 그 다음날 아랍 국가 6개국이 쳐들어와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이기고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뭐 다 땅을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나중에 이스라엘 근현대사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교인들도 엄청 많다. 예, 그렇습니다. D번.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물로, 이거 예수님께서인데 오탑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늘은 예수님을 받아두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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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들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자, 이사야서 6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우리 11절. 이사야서 62장 11절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교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거 분명히 딸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꾸 우리가 교회로 해석을 해요. 교회가 시온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문자 그대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그리고 12절까지 읽으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버림받지 않은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이거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 자리라고 어떤 사람도 그 자리가 또 성전 자리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성전터에는 그 이슬람 사원 황금돔하고 하나가 뭐죠? 아크사인가요? 아크사 사원 두 개의 사원이 있죠. 성지순례 안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신학전도회 예. 가보셨잖아. 안 가보신 분들 나중에 또 한 번 안 같이 가요, 가봤어요. 저랑.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는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성지 갈 때는 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 이제 성지순례 그냥 단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니까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갈 때는 엔타임 팀과 갔어요. 미국의 팀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팀. 그때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곳들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도 이제 여기 오는구나. 이런 그런 재림을 염두에 두고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영원히 이제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되고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성읍 예루살렘도 정말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야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시온에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페이퍼를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대해 동의하거나 혹은 대적하는 것 중 택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거운 돌처럼 되어 순종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편, 이스라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예루살렘 편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목적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스라엘 편에 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아유, 또 이스라엘 또 저기 가자 지구에 미사일 쏘았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거든요. F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선택하셨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서 예루살렘은 시온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질투하기에 우리는 이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도 잘 알거든요. 사단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의 보좌를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에다가 자기의 보좌, 그러니까 거기에 황금돔이 있고 아라크라 사원,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스가랴서 8장 2절 3절 읽으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스가랴서가 언제 써졌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470년, 480년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집합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야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지번, 시기나게 함. 이스라엘은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진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직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만 일어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상황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축복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유대인 편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수가 꽉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스라엘은 끝났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일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 H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은 결코 그들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맞이하는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 전부가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시간이 34분이야. 그러면 우리 좀 질문하고 또 나눔도 좀 할까요, 우리?